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엉망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이리라 날 위한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화목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두 주간 동안 각자 삶 속에서 화목제물들을 잘 드리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 화목제물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나눔을 바탕으로 하는 기쁨의 제사이자 축제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집안에서 큰일이 있으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잔치라는 것을 여시죠. 교회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의 예물입니다. 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내가 드리는 것이고, 서원제는 내가 서원할 것이 있거나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마지막으로 자원제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좋고 기뻐서 그냥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낙헌제인 자원제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제인 경우에는 그날이 지나기 전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원칙은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에는 제물을 드린 그 다음 날까지 그 모든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반드시 3일날째에는 남은 것은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전체를 다 어떻게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세 가지 원칙이었고, 네 번째 원칙은 이 기한이 지나고 나서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죄를 짊어진다. 예전 성경의 번역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무, 원칙, 법칙을 세운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그것을 모두 다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잔치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의 네 번째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거나 어떤 소식들을 접할 때 우리 귀에 먼저 들어오는 게 항상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이 가슴에 잘 남아있는 게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물은 어때요? 거기다 새겨놓으면 금방 없어지죠. 나쁜 일이나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바위, 그렇죠. 바위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들을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바위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담아놓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에 살기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아름다운 미담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명웅이 자신의 그 축구를 하면서 거기서 얻은 수익금 전액을 다 기부를 해서 그게 한 12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걸 다 기부를 한다고 해서 전액을 다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네 마네 그런 어떤 미담도 요즘 들어서 들려오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자기가 헌혈할 수 있는 그 기간,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혈액을 채취해서 그렇게 모은 헌혈 100장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은 어때요?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이름을 밝혀주지 말라고 하고 이 주민자치센터, 옛날 동사무소 같은 곳이죠. 그곳에 몇 억씩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조차도 알리기 쉽지 않아서 몰래 동사무소 옆 어디에다가 돈을 따발을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거기에 있으니까 가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써주세요. 그런 건 많이 하죠. 그리고 오늘 요래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뭐예요? 요번에는 김장하기가 어렵다. 배추값이 너무 오르고 양념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우리가 김장을 해가지고 이 하늘의 여름, 이 겨울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어떠셨어요? 항상 우리가 겨울철마다 김장을 담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어때요? 각 자치단체, 기관들, 여러 사회봉사단체에서 나와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같이 모여서 김장하고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겨울 잘 나십시오. 그런 미담들이 찾아보면 주위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 어렵고 힘들고 갈등되고 고민되는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이야기해서 교회가 나쁘다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나의 사랑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이 화목제를 제대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나눌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찾아보고 둘러보면 참으로 나눠질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그런 객관성들이 다 달라요. 다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유니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못 돼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도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와 신앙의 색깔이 너무 틀려서 서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에 띄는 대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시험에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험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의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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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다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만 바라보고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화목제를 배운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어우러져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주변인과 나눠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얄밉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잔치의 대상자가 없음을 기억해서 다른 집에 문을 들이면서 오히려 내가 먼저 가서 어떻게 돼요? 제발 먹어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나눈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조차 나눠야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본받는 모습을 가지고 실천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를 바로 드리지 않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수 없고 그 결과는 저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모두와 나눠야 되며 이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사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하나를 맺게 해주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제바흐슐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잡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바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는 다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물을 내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대신 누군가 희생되어야 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 살펴봤던 번제든 소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나 자신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 제바흐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슐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슐라임이라는 말은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참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 샬롬은 보통 우리가 평강, 화평 하면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스라엘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곳에서 아마 오랜 생활 또 계셨었잖아요, 목사님. 또 그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그들이 쓰는 그 인사말 이 샬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샬롬,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그냥 인사 정도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더 깊은 어떤 의미들이 있나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평상시에는 뭐 굿모닝 그렇게 인사도 쓰는데 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는 그냥 평강에, 화평에 이 정도의 인사말로 그냥 생각하지만 이들이 샬롬이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저는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책에서 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는데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안전한 지역입니까? 위험한 지역?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우리 목사님 가끔 이야기하는 그 친구도 어느 날 자기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늘 그 버스를 탔는데 그날따라 늦은 거예요. 간략히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그 과제를 자기가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와서 그 버스를 못 타고 다시 과제를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버스가 폭탄테를 터져버렸어요. 그 제 친구 살았거든요. 저희 동기 중에.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외치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겠어요? 평안해? 평강에? 화평에? 이거는요 자기의 목숨하고 달려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루 내가 또 살아갈 수가 있어, 이 정도의 어떤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 샬롬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이 화목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이웃과 또 나의 눈앞에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샬롬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조차도 구해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드려지는 그냥 회중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조금 더, 이 샬롬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펼쳐보면 이 슐라임이라는 말은 원래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화목제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렘,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살렘이란 말이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화목제는 아까 나눠줘야 되는 것에서의 중심에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것도 무엇이에요? 그것과 공통된 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화목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사람을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완전함과 회복함과 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 결과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화목제는요, 완전한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완전한 십자가.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온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평강의 제사, 샬롬의 화평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를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십자가를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수직과 수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십자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세로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로는 뭐예요? 건축으로 얘기하면 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 교회가 세워졌듯이 양쪽에 기둥이 있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보가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2층이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이 있죠. 세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이 그것이 올바로 되어야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정신을 철저하게 계승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제바후슐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아주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제사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제사 드리는데 그것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심정과 그 삶을 너희들이 본받아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될 때에 진정한 화목제물의 올바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재밌게도 다른 제사와 틀리게 다른 제사들은 제물에 무엇을 드렸어요? 암놈 드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 새끼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뭐예요? 암수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즉 어떠한 제사든지 간에 철저한 그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것은 정말 번제와 소제와 속제와 속건제였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조금 사랑의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암수를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즐거우면 순놈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는 제사상에서 드렸는데 암놈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무엇은 드리면 안 됐어요? 비둘기. 왜 비둘기를 드리면 안 됐을까요?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는 우리가 다 나눠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우한테 어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서 빵을 좀 구웠어요. 그래서 그 빵을 진우가 와가지고 모닝빵을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진우야, 아빠 좀만 줘. 그랬더니 정말 좀만 주더라고요. 얼마나 쬐끄맣게 주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뜯으려고, 그렇게 조금 뜯으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갖고 우리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진우가 저한테 빵을 주듯이 그렇게 조금씩밖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어때요? 풍족한 기분이 들을까요? 정말 샬롬의 마음이 들을까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드려도 좋은데 비둘기는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나눠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무엇을 나눠야 될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어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화목제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화목제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예배가요, 하나님과의 화목만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이자 모든 예배의 시작인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로 시작하고 화목제로 끝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또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조차까지도 문을 두드려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참 살아가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마음을 내 입으로는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 제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노력하시는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는 때도 있으실 거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만만치 않은 일임에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동호회 모임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즐기고 즐겁게 하다가 오는 것,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화목제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서 어느 사람이 와도 편안한 교회, 어느 사람이 와도 행복한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새신자만을 맡고 있었을 때 그들을 교육하고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돌보고 이런 역할들을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다 교회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이제 정착을 하거든요. 보통.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몇 프로가 교회에 정착을 했어? 그럼 저는 이제 보고 드렸는데 몇 프로, 몇 명이 왔는데 한 달 동안 몇 명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몇 명 갔습니다. 왜 그 사람들 가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셔요. 그럼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로 갔습니다. 어느 교회로 갔습니다. 어느 교회로 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근데 늘상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한 달 동안에 교인이 10명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5명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5명이 간 교회가 그 교회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집사님들은 그 교회로 왜 갑니까? 그 교회로 왜 가요? 그 교회로 왜 가요? 다 모아가지고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순위로 등극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가면요 사랑이 넘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목사님들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도대체 그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길래 새로 오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문난 교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느껴지는 게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더구나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껏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정착하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것이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가 사람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길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화목제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주위에서 대전 둔산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그곳에 가면 행복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진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제바오 슐라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찾고 그곳에서 찬송과 찬양과 기도로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토록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화목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나의 예배는 더 이상 화목제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하나가, 그 기도 하나가, 그 찬양 하나가, 그 부르짖음 하나가, 내가 듣는 그 말씀의 전심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역동할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화목제로 나아가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화목을 일구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직접 그분을 뵙고 본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느끼고 깨닫고 믿어질 정도의 그 주님의 그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발산하고 뿜어져 낼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화목을 일구어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삶으로 그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그거보다 못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예배라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무엇을 위한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흔한 시대입니다. 예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요즘 교회에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없어집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도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뵙게 돼서 가서 여쭤봤어요. 여기 교회에 젊은 사람 들어오냐? 저희 어머니 딱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뭐냐? 안 빠져나가면 다행이다.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탈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힘들 정도로 이제는 막 이탈을 가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보다 재미나고 할 것도 많고 예전에 교회에서 하던 거 다 세상에서 너무나 멋있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동아리 얼마나 들어가서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대학식으로 얘기해. 주변에 동호회들이 얼마나 많대요. 야, 뭐 좋아하는 사람 모여. 쫙 모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안위를 받고 스트레스 풀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사랑을 느끼고, 그러니까 끈끈하게 막 계속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곳에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승부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방송보다 재밌게 설교할 자신 저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예능 프로그램보다 제가 재밌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여기에 제 후배로 BTS가 와서 여기 앉아서 있다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로 꽉 차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기대하고 이곳이 젊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꽉 차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누가 그 젊은 사람들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선택되어진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계속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곧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끝이 아니고 바로 예배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시작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 화목제임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 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제사이지 함께 어우러져가는 제사는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인 한 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화목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리고 이것을 아예 규율화, 법칙화, 원칙화 하신 것은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목제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이 화목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이루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옆구리를 쿡 찔러가면서 화목제, 화목제, 화목제 하면서 서로 웃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기쁜 뜻들이 얼마나 저의 가슴을, 우리 성도의 가슴을 감동을 주고 마음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진지하시고 잔잔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원칙으로 주신 이 화목제를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화목제물을,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참 말씀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고 너무나 주님 어려운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걸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그 음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늘 화목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둔산교회의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